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원수들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고자 하신다라고 했어요. 앞서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다시금 이제 이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림에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엘라 골짜기에 또 진을 쳤어요. 그리고서 서로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치하고 이제 싸우고자 하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도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서 있었고 그리고서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다 나와 싸울 곳 없다.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약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을 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11절에 보니까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는 놀래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돼요? 아니, 두려워 떠는 정도면은 싸움이 되질 않죠. 근데 이 골리앗이 말한 대로 한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진영에는 군사령관 아브넬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면회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18절에 보니까는 치즈 10덩이 이것을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싸우겠다고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24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도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골리앗의 그 소리치는 외침에 이스라엘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다윗은 면회를 얻지만은 이 전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어봐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겠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왕이 내건 상의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많은 재물을 주고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에는 세금을 면제한다. 근데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니까 한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네 교만함과 네 완악함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큰형이 다윗에게 막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노발대발하지만은 그 형조차도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 왕에게 전달을 해요. 싸우겠다라고 하는, 싸우겠다는 관심을 기울이니까 전달을 하죠. 사울이 그 사람을 부르라 그래요. 가보니까 다윗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저자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이건 소년이요.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도대체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임금을 설득을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또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설득을 해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윗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군복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 머리에 씌우고 또한 갑옷을 입히고 칼을 군복에 차고 그리고서는 보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그러고서는 나가 보니까는 이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러한 칼을 가지고서 나가 싸우려니까는 안 되겠는 거예요. 다 벗었어요. 그리고서는 손에 막대기 가지고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그리고 물매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보니까 군대 대장도 아니고 사병도 아니고 그냥 소년이라 무기도 없이 막대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서는 업신여기고 그리고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하고서는 이 다윗을 그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이 전쟁을 분명하게 규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상 무기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서 이 둘이 맞서 싸우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달려나와요. 다윗도 달려나가요. 골리앗은 그 손에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서 달려나오는데 다윗은 물매와 돌로 그리고서는 달려나가죠. 그리고서는 그 손에 돌을 집어들고 물레에다가 걸어두고서 돌려요. 달려나오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물매를 가지고서는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근데 여기 성경 50절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자 도망을 쳐요. 한편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 죽자 함성을 지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두 진영은 맞서 싸우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가고요. 그리고서는 그 쫓아가서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쳐 죽이고 진멸을 시키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보면 전쟁이죠. 근데 세상은 이 전쟁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걸어오면서 무엇을 무기로 해요? 큰 덩치, 그리고 칼과 창, 머리에는 투구, 그 다음에 몸에는 갑옷,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 그리고 앞에 방패 들고요. 그리고 또한 창을 드는 자까지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서 완전 무장하고 공격해 들어와요. 더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오늘 믿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요. 더 나가서 이 믿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업신여겨요. 근데 이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두려워 떨고요. 오줌 지리고 도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패배를 겪게 되죠. 근데 이러한 전쟁에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그는 갑옷을 입지도 않았고요. 창도 들지 않았고요. 방패도 없고요. 근데 이 다윗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무기예요. 앞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오늘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죠.
오늘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요. 이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무기를 다 갖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패배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패배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믿는 자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예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아무런 무기도 없어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리앗처럼 수많은 무기로 완전 무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가치없는 것이고 싸움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나가 싸우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